우리는 이와 같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리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합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이 세상의 얄팍한 사랑은 내게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남녀간에 엄청 짝을 바꿔가면서 사랑한다. 가짜입니다. 희생을 할 단계가 오면 다 갖다 버립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을 때 사랑한다 하지, 내 기분에 맞을 때 사랑한다 하지.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면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적에는 나의 모든 거 던지고 여러분 희생시키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뭘 희생하셨습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첫째가 되어야 할 것을 다 외면해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불편이나 고통이나 값을 치러야 할 때만 되면 가차없이 뒤돌아서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어저께 말씀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 앞에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운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까요? 우리 거 뺏어가십니까?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 거를 뺏어가셔야만 되는 분입니까? 속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평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은 정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은 축복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을 세우는 자가 축복을 얻을 것이요, 이 법을 세우는 자가 공평하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혈통도 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의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단체의 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법을 벗어나면 탈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을 벗어나려면 이 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싫든 좋든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요만큼만 거스르면 처벌이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편안할 줄 압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형벌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법을 모르면 부지중에 범법을 하게 됩니다. 범법을 하고 나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범법을 하고 나서 도망 다닙니다. 안 잡히려고. 여기 가서 숨고 저기 가서 숨고 막 경찰하고 고개를 하면서 도망 다녀도 반드시 언젠가 잡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온 세계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면, 그분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어디로 피할 것입니까? 그분의 법을 떠나 어디로 피할 것입니까? 피할 수 없는 일. 피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만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며, 다만 믿음으로 인하여 값없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신다는 그 믿음의 법을 말씀하시면서도 먼저 그러기 전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와 벗어난 불의에 있고 진리를 막아 범법을 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쭉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의 성읍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 집에 드나두고 내 문으로 드나드는 모든 자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럼 쭉 재앙을 나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 법이 다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뒤죽박죽합니다. 그래서 잠깐 은혜 받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는 다시 지금 밟는 길은 절대로 다시 올 수 없는 길이 되도록 여러분이 분명한 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오늘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4가지로 설명하면, 첫째는 성부의 법입니다. 둘째는 성자의 법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법입니다. 네 번째는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이 이번 수양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타락한, 그래서 사단이 종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부의 법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 요구하시는 율법이 바로 성부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행위의 법이다, 그 다음에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부의 법, 율법, 공의의 법, 행위의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성부의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고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문둥병자는 내 살이 썩어가는데도 고통을 모릅니다.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썩어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심판 아래 있다. 불법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날 것이라. 근데 몰라요. 내가 사망에 붙잡혀 있는 것도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이 죽을 길이고 멸망의 길인데 몰라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몰라요. 암 환자가 내 안에 암을 달고 이 암이 나의 육체를 썩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고치겠죠. 모르는 게 병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성부의 법을 주셨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저주가 속히 임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살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의 법을 주셨어요. 이대로 살면 그날에 칭찬받을 것인가? 아니면 책망받을 것인가? 이대로 살면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대로 살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내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부의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보아도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아도 희미합니다. 왜 여러분, 운전 면허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점 이상 받아야 돼요? 교통법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희미해가지고 50점만 받은 사람은 운전대를 안 맡깁니다. 왜요? 맡길 수 없죠. 죽는 길이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어도 하나님의 성부의 법이 우리 앞에 와도 희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교통법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길로 가도 모릅니다. 성부의 법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보면 우리가 기절해야 됩니다. 저는 기절했어요. 교회도 안 가본 사람이 성경 한 번 보고 기절하겠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과 우레와 같이 임한다는 게 이런 말씀입니다. 내 성처럼 내 영혼을 치고 그 자리에서 엎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부의 법을 보아도 희미합니다. 각성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면 영적 문둥병 환자로 계속 자기가 썩어져 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적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성부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강하게 여러분을 때려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내 성처럼 임해야 됩니다. 번개처럼 임해야 됩니다.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임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성부의 법이 강하게 임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속에서부터 부하가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받았을 때 선악과를 보시면서 다 이무대로 먹고 요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선악과의 법이 강하게 임했더라면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죠. 여러분, 성부의 법이 강하게 임하지 아니하면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죽음을 치르고야, 죽음의 값을 치르고 나서야, 고통의 값, 수고의 값, 저주의 값을 치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모두에게 사망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죄사함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의 법이 임할 때 이 선악과를 가리켜서 로마서 7장 10절에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의 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망의 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거역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부의 법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예, 첫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합니다. 여러분, 도를 듣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고 내가 생긴 모습을 깨달았으면, 아, 여기에 뭐가 묻었구나. 그러면 가서 세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희미하게 임하니까 가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시커먼 거 묻히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추한 자리에 있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럼 그 거울로 노수로 만들어서 가면은 비춰집니다. 물에도 비춰지고 그 거울에도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제사장은 거기서 손발을 다 닦고 그리고 나서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읽어야 자기 영적 모습을 보죠. 안 읽어요. 옛날에 1900년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아주 유명한 안악골 깡패라는 김육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난 깡패였습니다. 온 동네에서 저분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선앙당에 가서 빌 정도로 여인들이 걸렸다 하면 낭패를 보는 날입니다.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분이 회개하고 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의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세례를 받는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살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기다려도 선교사님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를 받는데 얼마가 걸렸냐? 1년이 걸렸습니다. 세례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백독을 했답니다. 이러니 그 양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성부의 법이 강하게 임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 유명한 깡패가 가나 오나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줄줄 오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저 깡패가 못된 짓만 골라 하더니 정신병이 들어오구나. 성경을 100번 읽는 동안 그는 눈물로 지냈던 것입니다. 1년.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으셔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의 집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정도면 굉장한 붐이었던 것입니다. 1900년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 보면 성부의 법이 강하게 임하여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옷자락만 뵙고도 화여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우리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통곡하고 온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법이 강하게 임하면 여러분 이 회개가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나는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게 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얼마나 강하고 폐역한 자리에 놓여 있는가, 강팍하고 폐역한 자리에 놓여 있는가 알게 됩니다. 요시야도 그랬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거의 말기 정도의 최후의 마지막 개혁을 한 왕입니다. 이 왕이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개혁을 해야 되겠다. 제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점점 사라져간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는 멸망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그 개혁을 시작했냐면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창고들을 뒤지다가 뭘 발견했냐?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 율법책이라면 모세오경에 불과합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두터운 성경도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읽다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명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리라. 깨달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통곡하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백성들도 통곡하고 마지막 개혁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영적 상태를 알며 거꾸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교만하며 큰 소리를 칩니까?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 가지고 빼겠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모습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법이요 성부의 법이요 내게 강하게 임하사 주여 나를 그 법 앞에 거꾸러뜨려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거꾸러졌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2배나 가득하게 고기가 잡히게 하시는 그 은총 앞에서 오히려 그가 거꾸러졌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 앞에 선 자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들은 잘 보더라. 거울 안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다가 더러운 것 묻히고 다녀도 그것은 씻으면 그만이야. 그러나 내 영혼에 이 썩어가는 영적 문둥병을 가지고도 내가 죽어가는 줄 알지 못하고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런 사람일수록 큰 소리치고 그런 사람일수록 심술도 잘 부려요.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셔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2번째 보조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이
양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도 못 깨달으니까 우리 안에, 이 안에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제2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심까지도 고장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양심이 있는데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깨끗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더러워진 양심이 있고, 어떤 데서는 양심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버린 자가 어떤 자냐? 믿음에 파선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도 이것은 성경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까지도 고장나 버려서 하나님의 법이 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너무 심하게 느껴서 안으로 자신이 고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양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강하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양심에다가 철판을 깔았어.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그 주셨지만 대를 이어가면서 죄악을 쌓다 보니까 양심도 고장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뭐가 모자랐는데. 제가 전에 어떤 성도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잘 믿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펄쩍 뛰더라고요. 내가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당신이 문제입니다. 양심마저도 고장이 나서 스스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믿다가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막연하게 믿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대로 살면 복 받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을 적엔 차라리 재앙이 임하는 것이 그 영혼에게는 축복입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지금 당장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게 복인 줄 아는 것이 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아니요, 주여, 내가 주여 주여 주님을 불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신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네가 능력은 행했는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언제 성부의 법 앞에 섰느냐? 네가 언제 성부의 법을 세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서지 않은 집은 마지막 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리라. 그날에 주님이 뭘 보시냐? 성부의 법을 보신다는 겁니다. 세웠느냐? 성부의 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요거는 피해가지고 은혜의 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율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성부의 법 앞에서 화여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그 다음 성자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부의 법이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강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강한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여기 서기 싫어서. 내가 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저 사람보단 낫잖아.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님이 네가 마지막 날에 스스로 띠띠우고 그리고 주를 위해 죽는 자리까지 가리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맨날 제자들 사이에 서로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주를 위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문제인데 주님, 이 사람은 내가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것과 너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성부의 법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성부의 법이 내 영혼에 속사람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내 성과 같이 우레와 같이 나를 때려서 그 앞에 팍 엎어지고 고꾸라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강하게 임한 것만큼 제2의 법이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찌 얼굴을 들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말라기의 11조에 대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11조를 안 내면서도 그 법 앞에 뻔뻔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으나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 사랑하라. 모세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형제를 멸시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모세가 간음하지 말라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공의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 앞에 도무지 양심이 하인 맞아서 그 말씀 앞에 자복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내 양심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내 양심이 그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나의 이 영적 상태를, 문둥병자와 같은 나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양심도 더러워져서 이 양심도 화인을 맞아서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보조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판결 홍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족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꽃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윗편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부터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옷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옷을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속옷도 다른 옷입니다. 반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또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꼬아서 만든 그런 에봇을 그 위에다 입습니다. 그리고 띠를 맵니다. 관을 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도 특별히 성소에 들어갈 때 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판결 흉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턱걸이같이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턱받이같이 생긴 것인데 이런 여기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겁니다. 목에다 걸고 이것이 대제사장에 이렇게 가슴에 붙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석이 3개씩 해서 1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각 보석마다 다 다른 보석으로 했습니다. 이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보석을 가슴에 달고 이것을 가리켜 판결 흉패라 하는데 여기에 달고는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29절 보세요. 29절하고 30절 보니까 언제 특별히 입냐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30절에 보니까 그 안에다가 뭘 넣어요?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뭡니까? 우림은 어떤 뜻이냐면 빛이라는 뜻입니다.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 우림과 둠밈을 이 흉패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 판결 흉패가 하는 일이 뭐예요?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의 판결을 가슴에 두시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우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님의 심장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가슴에 자기 백성들을 품고 다 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라도 자식이 어디를 간들 이 가슴에서 자식이 떠나겠어요? 자식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가슴 속에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인간의 부모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이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 가슴에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의 가슴에 이것을 두었습니다. 아론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캄캄한 속에 들어가면 이 진 밖에서 일어나는 자기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판결 흉패를 이 가슴에, 아론의 가슴에 달게 하셔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 범죄하면 그 지파에 보석이 빛을 잃습니다. 아, 어느 지파에 문제가 생겼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 지파를 불러오고 그 지파에서 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장에 하나님의 재판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하나님이 다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7장.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습니다. 아,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아이 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대패해버린 것입니다. 놀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보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셔놓고 우리가 들어와서 이와 같이 패배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했더니 뽑혔어요. 어디를 통해서 뽑힙니까?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뽑히는 것입니다. 뽑혔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다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다시 판결 흉패를 통해서 누구라고?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들을 다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남자들을 다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자 아간이 뽑혔습니다. 누가 뽑아냈습니까? 하나님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야기인데 왜 신약인 이 시대에 판결 흉패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건 제사장에게나 있는 이야기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판결 흉패는 비록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 판결 흉패를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 달았습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 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말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마치 아버지 앞에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회개할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하여, 맡은 일에 대하여 회개해야 할 자처럼 경성하여서 너희 영혼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순복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때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서서 엎드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 인도자의 가슴에, 목자의 가슴에 판결 형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며, 여러분 설교하다가 보면 눈빛만 봐도, 얼굴빛만 봐도 지금 영적으로 어떤 절에 있는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목자의 가슴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6장에 보십시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가슴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빛나는 이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합니다.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노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나이다.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의 처음 익은 열매다.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거와 유니아에게는 문안하라.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원 쭉 바울의 가슴 속에 담긴,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를 목이라도 내어줄 듯이 바울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동역자 된 성도들의 이름을 쭉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 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필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바울이 애써 가르친, 우리가 오늘 바울 서신만 봐도 가슴이 녹는데 그 바울의 얼굴을 보고 바울의 삶을 보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으면서도 끝내 그의 끝은 무엇입니까?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같은 말로 바울이 가르쳐준 진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우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오히려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기 성질대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 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1법에 걸린 자들입니다. 1법부터 걸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하며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에요. 14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4절 보니까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면, 바울이 하나님마다 휘방하고 해를 놓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계속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권도 부인하면서 그의 어눌한 말과 그가 사도냐 하는 의심과 함께 바울의 말은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와 같이 완전히 진리를 바꾸어서 계속 바울의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 길어봤자 15년 사역했습니다. 그가 30살이 넘어서 35살 미만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14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아라비아에 있었어요. 14년 동안 그는 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러나서 일하기 시작한 것을 한 14년 후라고 하면 몇 살 정도 됩니까? 거의 40 후반부터 50세 때 가까이에 그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에 죽었습니까? 순교를 한 60몇 살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역한 시간이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15년 전에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고.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거기서 순교당하기 전에 쓴 최후의, 바울이 최후에 쓴 책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모데야 내게로 오라.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지만 이와 같이 심히 대적하는 자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여 그래 난 여기까지다, 너처럼 그렇게 어려운 복음은 안 받겠다 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판결이 바울의 가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서서 한 교회를 끌어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걸립니까? 목사가 나를 거는구나 하지 마시고, 내가 성부의 법에 걸렸구나, 제3의 보조율법에 걸렸구나, 내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래서 양심을 주셨으나 양심도 화인 맞고 양심도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제3의 보조율법으로 판결용패를 통해서 내게 경고하시는 거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사가 잘못 분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해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해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무조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왜? 성부의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 판결 형태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했다가는 큰일 나죠. 꼭 이 교회만이라야 돼? 도망가 보십시오. 그 여러분이 걸려서 넘어져서 도망간 그 성부의 법이 계속 여러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부의 법 앞에 걸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내가 이 법규를 몰랐어요. 빨간불이 펴지면 멈추는 것이다. 이거를 흐리멍덩하게 알아서 어떤 사람은 빨간불이 있는데도 그냥 갑니다. 왜? 한 번은 어떻게 우연히 다행으로 요행으로 살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영원히 빨간불이 여러분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사망이 되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 앞에 엎드러지며 빨간불은 절대로 서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은혜로 넘어가. 사랑. 여러분, 과연 무엇이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빨리 성부의 법 앞에 엎드려져서 그 다음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 이 법으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판결금패 이야기가 구약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무엇인가 걸립니까? 더 밝게 알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강하게 제 눈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그 법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은 절대로 꼬꾸라지는 자는 죄 없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부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부의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지 그것이 선악과 자체가 사망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는 나의 기질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이 법을 피하면 영원히 그 법 아래 있게 됩니다. 율법을 피해 다니면 영원히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어디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이야기하는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3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7절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며 이제까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심판 아래 있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이야기를 해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27절부터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폐해야 됩니까? 이제는 성부의 법은 무효합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모세는 원수를 미워하라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법은 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니까 대충 이제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하며 지나갑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믿음의 법은 어떤 법이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법입니다. 완전한 법입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범죄한 것마다 다 찍어버리면 나만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눈으로 범죄해서 눈을 빼버리고, 손으로 범죄해서 손을 잘라버리고, 발로 범죄해서 발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입으로 범죄해서 입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 네 손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눈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보십시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 은혜의 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 고꾸라진 자만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어떻게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부의 법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성부의 법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말씀 듣다가 찔리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습니까? 아직 성부의 법 앞에 성부의 법을 세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부의 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부의 법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율법 앞에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단 하나도 내가 준행할 수 있는 것이 없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에 있는 율법만 630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압니까? 630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율법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율법 앞에 나는 준행하였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범죄해도 범법자가 되나니.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 서야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성부의 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 손을 잘라 주시옵소서. 이 눈을 빼 주시옵소서. 이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귀를 잘라 주시옵소서. 이 가슴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추한 가슴을 털어내 주시옵소서. 내 발을 잘라주시고 내 지체 중에 하나도 남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부의 법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이미 죽은 자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자가 아닙니까? 성부의 법 앞에서 아직도 내가 의롭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성부의 법 앞에서 아직도 나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없이도 나는 의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 있으면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누굽니까? 단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부의 법을 세우는 자입니다. 더러운 양심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목이 뻣뻣하여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이 추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어떤 죽을 자리에 놓인지 알지 못하고 교만과 주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목사의 눈도 속일 수 있고 내 가정 식구들의 눈도 속일 수 있고 친구의 눈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법 앞에서 아직도 자기를 주장할 힘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할 수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